13절의 앞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바로 한번 보죠.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번역이 돼 있냐면 성경이 우리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시험은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하죠?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유혹은요, 믿음의 파괴를 위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테스트다. 학생이 중간고사 보고 학기말고사 보죠? 네, 그 시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유혹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공격이에요. 그럼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 공격이다.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뭘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1번에 해당될까요? 2번에 해당될까요? 예?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1번에 해당될까요? 2번에 해당될까요? 3번이라는 분은 없죠. 네.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혹, 다시 읽어봐요. 2번 유혹, 시작. 믿음의 파괴를 위한 사탄의 공격.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3가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그릇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 주님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땅에 기는 건 뭐겠어요? 뱀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예,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저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끝까지 답을 못 하시는 분도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 예.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고넬료가 초대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알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초대할 거니까 네가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명령을 우리는 저 환상 가운데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테스트다. 2번째, 아예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 2가지를 일단 구분해요. 그렇지만 번역은 다 같이 시험이라고 번역도 해요. 혹은 미혹이라는 단어도 써요. 번역도 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단어도 쓰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제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다. 그죠?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고비는 있는 거예요. 예. 자, 전부 주목. 저를 딱 보세요. 시험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테스트하시는 거다. 유혹은 내 믿음 파괴하려고 사탄이 하는 거다. 구분됐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은 1번일까 2번일까? 네, 둘 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만약 1번이라고 쳐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보죠? 월말고사 보죠? 요새는 그거 안 보나? 학기말고사 시험 보죠? 자, 학생이 시험을 보는 거는 학교 때려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요 2번인 거예요. 그죠? 네, 2번인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분은 오늘 요 도형에서 나중에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음 거를 보면 이제 분명해져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읽어봐요.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말을 똑같은 말로 저렇게 표시한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자, 유혹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건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거라는 뜻이고요. 자, 유혹이라는 네모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 꼴은 뭐다? 나쁜, 사악한 행위, 악한 자가 하는 행위. 그게 결과가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쁘고 사악한 행위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가 하는 행위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재앙 가운데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앞에 걸 봐요. 몇 번에 빠져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에 빠져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2번에 빠져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것은 오케이. 하나님 힘들지만 그것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죠? 학생이 시험 본다고 해놓으면요 그때부터 왠지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시험 보기 싫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힘든 줄 알지만 통과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욥이 뭐라 그래요? 이 환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절제의 명령을 주셔서 테스트하시잖아요. 네가 욥을 치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제하시죠. 절제해서 욥을 테스트하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환난, 즉 시험이에요. 1번이에요. 저거를 다 통과한 이후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로 화면을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그 뜻, 의미는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나쁘고 사악한 행위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가 하는 행동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재앙 가운데 빠져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라, 악으로 번역되니까 우리를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제 분명해졌죠? 예. 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두 개가 있다. 뭐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는 테스트다. 두 번째, 유혹 혹은 미혹. 이건 뭐다? 우리의 믿음을 아예 깡그리째 무너뜨려 버리려고 사탄이 하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디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
두 번째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 1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데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할래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아니 나 시험 안 봐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는 생각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를 시험해, 나를 시험해. 그럼 이 시험은 그렇지 내 믿음이 파괴될까 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일이 중요해요. 예, 저도 기도하다 보면 입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혼자서 하던 같이 통성기도를 하고 막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할 때.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깊이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했다 그러면 그냥 막 말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갖다 말을 빨리 달리는지 자기 혀를 막 씹어버리면서 하죠. 말 빨리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깊이 진중하게 하는 기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 금요 중보 기도회 때 오면은요,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우리 금요 중보 기도회 때. 안 와보셨죠? 안 와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안 와봤으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예, 금요 중보 기도회 때 한번 와보세요. 생각하는 기도요.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는요, 생각하면서 하라는 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와라다다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11번을 지금 해온 거예요. 하늘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늘은 바로 이 파란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3층 천을 다녀온 사람을 아노니 그렇게 말했구나. 그러니까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뭐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후룩 하고 속도, 이건 북한에서 하는 거예요. 천리마 운동. 우린 그게 아니라 그런 힘 있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의 훈련도 같이 해야 그게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처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나쁘고 사악한 행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가 하는 행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